오늘 이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중에서는 가장 잘 알고 또 처절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깊이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참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다 시험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시험은 중압감이 너무 큽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시험이 다 싫고 힘들지만은 자기와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잘 잡아서 긴장 가운데 있지만은 틈틈이 공부하면서 준비합니다. 자기를 준비하고 또 다스리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마음의 평정이 와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아직 안 쳤지만은 이미 시험을 정복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이미 시험을 극복을 해낸 것이죠. 반면에 실패하는 학생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무너집니다. 양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 한도 끝도 없고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담만 생기게 되고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이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이 난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내면 안에서 대부분 다 결정이 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도 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힘든 문제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다 느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고 고통스럽고 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싸웁니다. 그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내면적인 갈등들과 번민들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해요. 죄인도 사랑해요. 불쌍한 죄인들을 보니까 또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감당이 되지를 않아요. 당신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지만은 이게 그 중압감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고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 결정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결정이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험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마 알기도 하고 짐작도 하기도 하고 또 모를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하고도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으고 지혜를 끌어모아도 안 되니까 시험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일수록 전부 다 부지기수로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아이고 나는 뭐 재수가 없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면은 계속 무너지고 계속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방법을 써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깨어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리누르고 있었고 답답하게 하고 정말 우리를 시름시름 죽게 할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이거는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난관이지만 딱 결단을 내리게 돼요. 물론 결단은 자기 뜻대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 가도 돼요. 이미 그 인생은 거기서 결정이 난 거예요. 여기서 승리한 사람은 계속 승리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승리하니까 계속 승리잖아요. 제자들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실패했잖아요. 계속 무너지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게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너희들 기도해라 이랬는데도 계속 졸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넘어지잖아요. 도망가고. 주님께 그것도 붙들어 주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원래 겟세마네다 이 뜻이 뭐냐니까 기름을 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랑 좀 많이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기름을 한번 짜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위대한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앉아있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앉아서 묵상하라는 게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 사역의 비결은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능력자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그 전날에 막 밤새도록 병자 고치고 피곤해도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 사역의 비결이었어요. 그 능력자 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가 보죠? 기도를 안 하시고도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배짱이든지 아니면은 뭐 착각을 하고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문제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도셨어요. 여러분 삶이 비상적이고 경박하고 규모가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진지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절대로 가볍게 대하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인생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삶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큼 살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보면 기도도 똑같지가 않아요. 기도가 공허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주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그냥 넋두리인지 허공에다 대고 그냥 하는 푸념인지 기도가 공허하면은 삶이 나오지를 않아요. 기도를 보면은 삶이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사람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 벌써 이미 다 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사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은 인간이 보여요. 그리고 인간이 막 움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바로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기도로 나가게 될 때 그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33절에서 35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평소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무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만났거든요. 우리는 기도가 힘들 때가 많은데 주님은 지상사에서 최고로 행복할 때가 언제냐? 외식할 때가 아니고 기도하셨을 때였어요. 그 제자들이 그래서 그걸 많이 기록을 해놔요. 기도한 모습을 기록 많이 해놓은 이유가 뭐냐니까 너무 특이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찬송하시고 세상에 예수님은 늘 인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근심이 많았는데 기도할 때는 완전히 사람이 딴판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홀로 가시지 않고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이 문제는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동참을 해서 나에게 좀 힘이 되어주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상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 부탁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목사님은 막 부담스러워서 좀 그렇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너무 신앙이 어려서 부탁할 수도 없고 고민이 있고 답답한 심정을 나눌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데 영성이 낮고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또 믿음이 보니까 별로고 또 기도 제목이 은밀한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비밀 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땅히 누구에게 중보로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것도 3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은 3년간 동행한 그래도 주님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들이 연약하고 또 기도가 제대로 안 될 줄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기도가 크게 필요했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기들의 기도가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잘 안 해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원래 나는 신앙이 떨어지니까 나는 원래 받아야 되니까 내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될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잖아요. 유불문하고 그래도 잘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영성과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부모의 마음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고 그 작은 힘이 고비 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부족하지만 얼마든지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부탁을 하면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것은 중요한 문제구나. 정말 기도가 필요한갑다. 나같이 연약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정말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이 돼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근데 기도 부탁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기도 부탁하세요. 자녀들에게. 아니 주위에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그 작은 기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은 아마 경험을 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받았을 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함께 그 기도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크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에 기도하는 순간 그게 남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하세요. 기도하면은 내 문제가 그 사람 문제가 된다니까요. 계속 체크해요. 어떻게 됐냐고. 그 취직이 어떻게 됐냐고. 결혼은 어떻게 됐냐고.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거는 당신의 문제만 아니고 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같이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너무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기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얼마나 체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앙도 막 잘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사실은 목회자에게서는 결정적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을 하고 어떻게 이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죽어라 해도 안 돼요. 자기 집 식구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식구들을 어떻게 감당해내요? 누가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감당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예배 때마다 그나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선물 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최고의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너무 기도가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바로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줄 예수님께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나쁜 일을 당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노력이 좀 부족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리 크지가 않아요.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시험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시험만 안 들으면요 웬간한 건 전부 다 이겨냅니다. 근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말에 시험이 들고 아니 내 상황에 시험이 들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시험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면은 시험이 들지 않게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주시합니까? 약한 때 약한 점을 찾아가지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막 오고 어려움 오면 도리어요. 성도님들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마귀는 작전을 바꾸었어요. 나태해라, 배부르라, 방심해라. 기도 안 합니다. 배가 이렇게 부르면 막 하품은 막 나오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이 들게 돼 있고 시험이 든다는 말이 뭐냐? 마귀 말을 듣는 거니까 마귀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 짓 많이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마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틀림없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해가 나옵니다. 34절 35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주님은 참 평소 기도가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처절해요. 보면 너무 놀라셨고 슬퍼했고
너무 심히 고문에 빠졌고 죽게 되었다. 심한 두려움에 주님께서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을 때 오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져요. 예민해진다는 것은 감각이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쉽게 힘이 소진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말아야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문제를 그르칠 수가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생의 위험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불안정성의 요소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놀라시지 않고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실컷 주무시고 일어나가지고 풍랑아 잠잠해라 다 상황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못해요.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아픔도 있고 인간이 져야 될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의 형벌을, 그 지옥의 불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을 제압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이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내적 심한 갈등과 압박감과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걱정하지 않아요. 끼니가 없어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홀로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알면 시험에 들거든요. 그 돈 벌러 나간다고 막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은 이 내면의 고통을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지쳐서 죽겠다. 아마 하고 싶어서 한 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당신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고통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예수님에게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말하고 싶지 않더라도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한숨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넋두리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신음소리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조금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조금 나아가서 다른 성경에 보면 돌 던질 만한 거리니까 우리 돌 던지면 막 20m 되잖아요. 밤이면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이게 음폭이 아래로 깔리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예수님께 하시는 그 기도를 제자들이 들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신 이유는 힘이 빠져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셔서 그냥 거기서 엎드려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중압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압박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견디다가 못 견디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혼이 자꾸 쇠약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쉽게 그냥 힘이 소진이 돼요. 지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뭐 제자들에게 시험이 될까 싶어서 막 입 다물고 있지도 않고요. 더 멀리 가지고 뒹굴고 그렇게 하죠. 그 자리에 엎쳐져서 기도했듯이 그때는 정말 절박한 기도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당한 아픔을 겪기도 하고 참 아픔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이대로 가다가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외면하고 싶지만은 사랑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져주지 못하잖아요. 내가 져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그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당사자만 안다는 거예요.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고 퍼질러 앉아가지고 주저앉아서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불안합니다.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만하고 싶어요. 원치 않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솔직하게 당신의 감정을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미사여구가 있습니까?
이게 가식이 있어요? 포장이 있습니까? 가리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날것으로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아버지께서는 그대로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애들이 왜 울어요? 엄마가 듣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울잖아요.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절대로 안 울어요. 챙기지.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우리가 왜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울면 안 돼요. 울면 다 뺏겨요.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품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내면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성도들인데 저는 위대한 성도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정말 우리가 그거 듣고 있으면 시험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인간을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뺨을 막 때려달라고. 그 고상한 표현, 아구창을 치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요. 막 치가 떨립니다. 아우 잔인하게 그냥 어떻게 해주세요. 형벌을 주세요. 대대손손 저주받게 해주세요. 어떻게 거룩한 다윗 같은 성군 그 성도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께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는 거예요.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우 시어머니 미치겠어요. 아우 제 시동생 미치겠어요. 그 왜 기도 못하냐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세요. 왜 이렇게 미사여구를 쓰고 그렇게 해요?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요? 아버지가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실컷 쏟아내고 나면 소액으로 다 터내나면 이랬을 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막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또 시댁 식구 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아온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짐을 주님께서 다 들어가셨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가 안 나오면은 여러분 혼자 지내다가 무너집니다. 아니면 내가 칼 들고 나가서 다 처리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에게는 절대로 아니란 상황이 없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상황 가운데서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야 될 상황들이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녀를 보세요. 배우자를 보세요. 사업의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보세요. 어떻게 감상적으로 그냥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한 가지 않아요. 하나를 제대로 알면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은 구약에서 보면은 고난의 고통의 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심판의 잔, 그러니까 고통의 잔, 심판의 잔을 상징할 때 이 잔이라고 하는 상징어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금 다 느끼고 있고 그 중압감에 지금 눌려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유기의 고통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고통을 다 느끼고 알았다는 것이죠. 아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요?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아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고통과 결과를 아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누가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의학적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잘 못 믿었는데요. 출산한 자매들 한 번씩 신방 가면 알겠더라고. 얼마나 출산한다고 고생을 했던지 실핏줄이 다 터져 있어요. 막 눈에 어떤 경우에는 눈핏줄이 터져 있는 자매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용을 쓰니까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느껴봤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산모가 막 그냥 출산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설교의 부담감으로 지금은 많이 그렇지는 않은데 초창기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목사가 다 좋은데 설교만 없으면 막 얼마나 좋을까. 저희 집사람 말로는 목사가 설교하면 뭐 하냐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힘들어요. 안 열려요. 아무리 말씀 갖고 씨름해도 안 풀릴 때 막 도망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굳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잘못되어서 길은 아닐까, 그런 의문문을 달 때가 많았습니다. 또 이대로 가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 이런 넋두리도 나왔습니다. 설교가 막 예배 시간 됐는데 설교 이게 준비가 부족할 때 성도님들은 뭐 그 심정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뚜벅뚜벅 올라오는 그 발걸음 소리가요 절대 예사롭지 않아요. 그때 막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너무 중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오는 마땅히 져야 될 대가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금을 펴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냥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 걸고 부르짖을 때 조금씩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 영적인 책임감인데, 여러분 경제적인 책임감도 힘들고 가정의 책임감도 힘든데 최고로 큰 힘든 게 뭐냐? 영적인 책임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굉장히 예민하고 데리케이트한 문제, 영혼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순간이 사별할 때가 아니고요, 바로 홀로 영적인 책임을 감당해서 몸부림칠 때, 아무도 대신 못해, 제자들이 대신해주지 못하고, 이걸 하나님 아버지도 대신해 주지 못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가장 고독한 순간이 왔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안 가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가라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그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럼 누가 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죄가 있고 마귀가 들끓고 있고 사회적인 불의가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고 좌절이 없고 영적인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싸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무너지게 되면 댐이 터진 것처럼 한순간에 악에 삼켜지는 거예요. 돈 없으면 돈 벌면 되거든요. 실직하면 다시 취직하면 되거든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완전히 뒤덮어 버려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지만은 안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 다 지옥으로 보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중압감과 그 모든 사명감을 다 짊어지고 각자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두 번의 기도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내면에서 이 문제가 정복될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전개가 되고 응답이 오고 마지막 결단하게 될 때까지, 평강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응답이 와요. 정리가 돼요. 말씀으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결단이 되면서 평안이 찾아오면서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부터 상황이 제압이 되기 시작하는데 벌써 승리한 것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관계 이전에 우리 내면 안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돈이 생기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문제를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감당이 안 되지만은 내가 아니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영웅심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에게 맡겼잖아요. 내면에서 싸워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서요?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고 내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의지적인 결단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위대한 전환은 믿음의 결단에서 옵니다. 지나가기를 바라요.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요.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얘기까지 해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십자가 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져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안 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인에 대한 사랑과 인간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십자가 방식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은 우리에게는 공짜지만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나 값비싼 대가가 지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죽음을 소크라테스처럼 영웅적으로 죽음도 겁도 안 내고 독배를 마시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걸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교자의 죽음도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순교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연약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죄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라니까요. 여기서 모든 인생의 본질이 다 나와요. 여기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나와요. 여기서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무한해요. 그 십자가 구속적인 사랑이 모든 영혼을 다 녹여낸다는 겁니다. 질 필요 없어요.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의지적인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회피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대한 여지를 계속 기도로 아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많이 응답을 했거든요. 아버지는 끝까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네가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싫거든요. 원치 않은 일을 가게 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거든요. 그건 기도 안 해요.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께서는 혹시라도 기도하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라 그렇게 할까봐 그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라 할까봐. 여러분,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안 하시면 되거든요. 안 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기도를 했잖아요.
주님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공식적이잖아요. 아빠, 너무너무 친밀하죠. 아빠, 아빠, 내 사랑하는 아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아빠. 감정이 확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묻어나잖아요. 이런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분해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원망 가지고 막 저주스러운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 사랑의 바탕을 둔 기도였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죄인에 대한 그 긍휼하신 마음들, 그걸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이 사랑의 바탕을 둔 기도는요, 절대로 의심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이런 상황이었으면 온갖 저주가 다 나왔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막 따질 겁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 앞에 아버지의 뜻에 결단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냐? 자기를 죽어서 영혼을 살리는 결단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죽음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죽음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위대한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싫지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싫으니까 안 드리거든요. 드리세요. 기도할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설득되고 싶은 거예요. 안 되지만 내 감정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은 한 번이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결단하는 기도는 절대로 한두 번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이 싫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싫어하는 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싫어하는 줄 알지만은 나는 도망치고 싶고 감당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책임지기 싫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또 주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옳고 위대한 것은 우리 자연적인 본성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어색해요. 왜냐하면 나의 본성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쪽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헤어질까요? 주의 뜻이 무엇이죠? 그러나 기분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기도는 절대로 한두 번으로 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면 본성과 의지를 능가하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요. 그 사랑이 막 밀려와요. 나는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어? 사랑 안 하고 있어?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그 문제라니까요. 저 사람이 잘했니 못했니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점점 구체화되면서 그래서 결단을 내리게 되면서 인생의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삶이 구원의 삶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